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재앙의 원인은 오직 복음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오랜 세월을 구약시대에 지내오면서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노예로, 때로는 포로로, 때로는 전쟁으로, 때로는 속국으로 그러다가 못 깨달으니까 결국은 전 세계에 흩어버렸습니다. 그 중에 정말로 복음 가진 소수의 렘넌트들로 인해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 대한민국 또 소만인교회 여러분들까지 복음이 전달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만 되어지면 돼요. 과연 내가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라면 무슨 말인가? 모든 문제에 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걱정하지 말고 언약만 진짜 언약 잡으면은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이 언약을 분명히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 아주 이게 단순한 이 말씀이 내게 아는 것이 아니고 가슴에 딱 내려올 때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시대가 20, 30년 전 시대하고 틀려요. 그럼 여기 우리가 빨리 맞게 적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에 사람의 말로 위로나 위로안을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평안이 임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행복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이기 올 때까지 내가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집중하도록 했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감난산에서 집중하도록 했고 이 언약 붙잡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열흘간 집중했더니 사도행 2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138 언약 붙들고 집중기도로 들어가 사도행 2장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면 끝입니다. 그 나머지 하나님 인도하세요. 근데 그 2장의 응답을 받기까지가 참 어렵거든요. 왜? 세상이 너무 좋아 보이거든. 그래서 서론해 보니까 인간이라면 반드시 해결할 문제들이 있는데 뭐 유인원이나 짐승은 관계없어요. 원수도 관계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 안 하면은 반드시 사단에게 심부름하다가 지옥 배경 살다가 그러다가 지옥 가고 또는 구원받은 사람도 이 문제를 해결 안 하면은 구원은 받았지만은 인생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실패하는 삶을 살다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돼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인간이 반드시 해결할 문제가 뭐냐? 우리가 늘 하는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자기 중심적 생각에 잡혀 있어요. 하면 육체가 육신적인 거죠. 아닌 것 같은데 목사인 저도 별 볼 없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로 237 복음화에 쓰임받을 사람이라면 깨닫게 해주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시겠죠. 그런데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사단의 유혹이에요. 사탄은 어떻게 하는가? 네가 중요하다. 네가 하나님 차례는 돼야 된다. 네 때문에 모든 게 있다. 네가 해야 돼. 네 말에 맞고 네 뜻에 맞고 네가 원하는 대로 너 이러는 거예요. 지금 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마귀라는 놈이 결백하게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불신앙이 일어나요. 그럼 여러 가지 환경에 불신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떠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떠난 인생이 되면은 그건 사단의 지배당한 인생이 되잖아요. 이거를 제대로 아는 사람을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아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렘넌트라고 하는 거예요. 구루터기가 있잖아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는데 구루터기 있단 말이에요. 이 구루터기가 나무를 잘라놓은 그거 아니에요. 여기에 새순이 나지 않으면 그건 구루터기 아니에요. 그냥 썩을 둥지예요. 새순이 나가지고 새순이 죽으면 안 돼요. 이게 일어나가지고 큰 숲을 이루는 그게 전부 해서 렘넌트란 말이에요. 그 우리의 발판을 통해서 우리 후손이 새순이 나야 돼요. 그 새순이 숲을 이룰 만큼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그걸 막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에 그의 유일한 해답은 여자의 후손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라. 뱀의 하는 일을 사단의 권세로 깨뜨렸으니까 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뱀은 사단을 의미하잖아요. 지금도 빨빨 살아 있어요. 그 다음에 이래 나라고 하는 자기중심적 생각에 잡혀서 살아가도록 속이던 사탄이 이제는 세상을 가지고 속여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했는데 뭡니까? 육체가 됨이라 그랬어요. 세속화된 거예요. 세상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육신적인 게 모든 게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그래서 교동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아버지가 아셔요. 이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라 이거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피림 시대가 와서 막 사람을 지키는데 타락하고 쾌락 범죄를 일으키고 하는데 요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가장 드러난 게 범죄가 많이 나고 정신질환 시대가 왔잖아요. 그 중독 시대가 오고 이 문명의 이기를 통해 가지고 막 사람들이 쏘아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요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휴대폰을 통해 가지고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더 잘 들어가 가지고 오만 것 때문에 다 보거든요. 그 초등학생들이 옛날에 중고등 고등학생 애들 대학생들 하는 짓을 지금 초등학생들이 하고 있어요. 이게 복음이 아니면은 답이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열어 가지고 하나님의 그 생활 패턴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 네피림들이 되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용사가 나와요. 유명한 능력 있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봐라 하나님 없이도 저렇잖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성공하잖아. 유명한 용사잖아. 하면 골리앗 같은 이런 분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구속사역을 이루어 가셔야 되니까 노아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뭡니까? 노아만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 부인과 노아 자녀도 아닙니다. 노아만 은혜를 받았는데 노아는 뭡니까? 하나님 미션을 주잖아요. 방주를 지어라. 분명히 120년 뒤에 홍수 심판을 내릴 방주를 지어라. 아무도 안 믿어요. 지금처럼 뭐 배를 지으면 좀 빠르면 되는 옛날에는 안 그렇잖아요. 안 믿어요. 노아는 계속 방주 안에 들어와야 산다. 방주는 누구를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산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제가 다 있다. 비밀이 다 들어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드디어 노아가 홍수 심판 일주일 전에 나가서 그랬어요. 홍수가 온다. 자기 방주로 들어와라 하니까 아무도 안 들어요. 결국 뭡니까? 준비대로 짐승과 한 쌍씩 짐승을 집어넣고 또는 두 쌍 집어넣고 노아와 노아 부인, 노아의 아들 그리고 며느리 이렇게 8명만 딱 방주에 들어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 뭘 깨달아야 됩니까? 어떤 문제와 사건과 또 우리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끝이다. 이 땅에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살아가지고 우리는 그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상을 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한마디로 하나님의 상을 받을 사람은 하나님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말이에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이 육신의
육신의 한계를 못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의 우리 사람의 조상은 아담도 되지만 노아면 노아. 우리 황인종은 노아의 그 큰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그 야벳은 백인종이고 함은 흑인종이 그래요. 자, 그런데 또 방주 안에도 사람이 살만하니까 또 인간은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요. 또 6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도전하자, 탑을 쌓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인간의 욕망을 채우려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불신자들이야 뭐 별별 없어요. 그들이야 불신자들이야 뭐 그렇게 살다가. 그러나 신자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으로 들어가는 게 삶입니다. 나머지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최성태 목사야, 너는 이 일에 이 작은 일 좀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말을 들어야 돼요. 뭘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창세기 6장에 빠져가지고 11장에 빠져 3, 6, 11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원하는 거. 물론 경제라고 하는 것, 환경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영향을 받죠. 그러나 영향을 받는다 할지라도 늘 우리가 77 기도 속에서 넘어가야 돼요. 그 넘어가서 오직의 언약을 잡고 오직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율성의 응답과 재창조의 축복을 남기는 그 렘넌트를 지금 하나님은 찾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발판. 여기 우리 이제 한 50 넘어간 분들은 다 발판이에요. 그 40까지 좀 봐주고. 그러니까 그래. 우리인데 발판이 돼야 되는데 발판이 안 되면은 어떻게 돼요? 3장 11장 유산을 남기는 거예요. 그거는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 똑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 후손이 유리방황하는 걸 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해결책은 뭡니까? 아예 바벨론 그쪽이죠. 지금 갈대우로 거기가 아니니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여호와께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냥 그땐 가나안도 안 알려서 그냥 기절 땅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믿음 없이 가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도 은혜 받기 전에는 갔다가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갔다가 모든 쪽팔리는 인생 다 살다가 결국은 상술의 마음을 숲을 안에 단을 쌓은 거예요. 그게 집중이에요. 그랬더니까 14장에 바로 어떤 것을 봤습니까? 가병 318명. 그 당시에는 부족시대이기 때문에 18명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녀까지 1000명 그리는 부족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카,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던 조카도 구원하고, 연합군에 뭡니까? 잡혀간 조카도 구원하고. 그리고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복음으로 살리는 믿음의 조상이란 별명을 칭호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은 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난이 좀 있어요. 저도 우리 집안에 처음이다 보니까 지금은 좀 참 명절 때 집에도 못 가다닌 거예요. 우리 형님이 은근히 막아가지고 그런 과정을 겪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인간 반드시 해결할 문제와 이 3, 6, 11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문제와 답을 다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상을 받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이요 창세기 3장, 마태복음 3장, 마가복음 3장 10절에 보면 원하는 자들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앉은 거는 내가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를 만나가지고 누구의 돈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이곳에 앉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요. 그게 내가 어쩌다가 소망하는 게 와가지고 이렇게 고달픈 인생은 아닙니다. 그 고달픈 인생에서 이제 착각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유혹이거든요. 그러면 원한 자를 부르셔 나왔다면 그럼 부르는 목적이 뭐냐? 마가복음 30절 함께 있기 위해서 부르는 거죠. 임무한들을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든지 말든지 성령 하나님께는 여러분들 항상 24시 동행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걸 의식하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아, 지금 내가 예수님이
성령 나와 함께 하시. 그러면 내 속사람 속마음까지 알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과 안 맞고 불신앙이 있을 때는 회개하면 돼요. 아버지, 제가 또 잠시 믿음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또 불신앙이 있으면 용서하세요. 그럼 끝나요. 간단합니다. 그럼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함께 있기도 하면 그 다음 뭡니까? 전도도 하며 그랬거든요. 그 말은 뭐냐? 임마누엘을 누리는 게 다른 사람이 보여지는 게 전도예요. 아, 그렇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문제 환란이 있는데 진짜 평안을 꿋꿋하네. 이게 보여져야 돼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문제 다 일으켜놓고 교회 원망하는 사람 하잖아요. 교회 원망은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건 뭡니까? 불신앙이잖아요. 아니거든요. 거기가 뭡니까? 나에게서 문제가 있다는 것. 전 이걸 제가 목사인데도 아는가 하고 깨닫는가 하고 정말로 내가 이게 다시 반추해가지고 나를 돌아보는 건 틀려요. 그럼 우리가 조금 주님을 바라볼 때에 어떤 환경과 어려운 고난이 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또 예수님이 택하셔서 이 전도자의 무리 속에 있게 하시면서 무리라 전도자의 대열 수 있게 하시면서 하나님 원하는 복음 운동하는 곳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오면 돼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가끔가다 하면 제가 뭐 열심히 하라 그거는 이왕 할 거면 좀 해보자 그 말이지. 임무하는 먼저요. 그럼 전도는 되어지게 되단 말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시기 왜 그랬습니까? 귀신이 있다는 얘기 안 해요. 사탄이 있다는 얘기 안 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 8절에 뭐랍니까? 염려 주께 맡겨라. 그렇지 아니하면은 너희 대적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킨다고 덤비는 거예요. 그래 삼켜하지 뭡니까? 불신하게 하고 세상 견조화가 세상 자꾸 여론 따라가요. 그래 여론 신앙, 군중 신앙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실 때 순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했습니까? 나를 따르노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순종만 하면 끝나요. 함께 있게 하고 누리다 보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에 이제 하나님은 현장으로 파송하셨어요. 12절 파송한 거죠. 그래서 파송할 때 처음부터 주신 게 뭐냐? 권능을 먼저 줬어요.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든 가면은 사탄 귀신은 벌벌 떨게 돼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 정말 우리가 성령 체험 받잖아요. 가면은요, 우리 사람 보이지 않게 힘이 있어요. 어느 사람 힘이 있어요. 딱 이 카리스마라고 하잖아요. 딱 있는데 성령의 사람이 딱 움직이면 특히 귀신 들려거나 영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은 속잖아요. 내가 모르는 건 내가 모르니까 거기다 대책도 없고 그렇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5절 10절에 전도의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 한 마태복음 10장을 앞장이나 한번 봅시다. 5장에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골로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 이제 뭔지 하면 낙심한 자 찾아가라 그 말이에요. 낙심한 자. 그러면서 그 앞에 그러면서 이제 쭉 했죠. 오히려 이스라엘 그리고 가면서 전파할 말에 천국에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거저 주는 거예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두려 가지 말라.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또는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팔 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게 마땅하니라.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얘기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합당한 자는 루디아 같은 사람이 합당한 자예요. 피장 시몬 같은 사람이 합당한 자예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거든 평안을 빌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다 보면은 우리 인생이 플랫폼이 되어 다른 사람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 것 얘기 조금 전에 얘기했죠. 물질 염려하지 말아라. 핍박. 그 다음에 16절에 가면 핍박도 얘기합니다. 핍박이 어떻게 옵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르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올바른 복음 전하면은 반드시 고난이 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못 막아요. 다수의 사람이 아니라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엘리야 한 사람 때문에,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다니엘 세계봉화가 된 거예요. 진짜 우리 후손 중에, 후대 중에 이런 렘넌트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 한 명이라도 나오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저는 믿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모를 수도 있어요.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꿈을, 이 비전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하고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가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신 이곳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리라. 우리 복음 전해본 분들 아실 거예요. 우리 복음 전하다 보면은요, 구원을 하다가 예화가 나도 모르고 막 나와, 그죠? 전혀 한 번도 생각하는 못한 예화를 주시더라니까요. 그 다음에 그걸 얘기하는 까먹어. 분명히 우리 성령께서 그 사람에 맞는 예화를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을 부모를 대적해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을 것이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들을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복음 전하는 핍박이 당연하다. 그래서 핍박을 많이 받고 환난이 많은 사람이 진짜 예수님 기뻐하시는 증인이요, 전도자일 수 있습니다. 왜? 증거가 확실하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시골 교회 있을 때 보면은 그 유난히 핍박받는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핍박하던 사람, 받는 사람, 이런 사람 나중에 은혜를 받으면은 교회에 충성해요. 다 그래요. 그 제가 이제 목회를 우리 하다 보니 목사님들을 이렇게 좀 알잖아요. 보면은 이분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고난을 많이 받고 핍박을 많이, 물론 윗대 목회자의 집이나 믿음의 가정이 이런 사람은 그렇게 흔치가 않은데, 그런 사람도 특별한 경우를 하는데, 거의 처음 믿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 있다가 복음 받고 변화해서 쓰임 받는 걸 봐요. 그게 죽느냐 사느냐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 신학교 동기들 저 목회를 잘해요. 그 사람들이 어느 사람은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도 못 가고, 옛날이니까 고치지도 않고 학교도 못 가. 이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가서 엎드렸더니 치유되니까 가는 거예요. 신학생하고 하더라고요. 꼭 그렇다면은 이런 핍박을 겪는데 우리는 그러면 사람을 찾아야 돼요. 누리면 사람을 찾아야 돼요. 뭘 찾아야 됩니까? 잃어버린 자, 조금 전에 얘기했지, 그죠? 합당한 자. 마태복음 10장 42절. 제자입니다. 제자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오늘 10장 40절로 42절에 오늘 말하됐습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런데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인데, 40절에 이들에게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그 상을 잊지 않는다. 뭐 말입니까? 복음 전하는 자들을 기도하고 조금이라도 해주는 그겁니다. 근데 이 눈으로 볼 땐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누리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주께 맡겨놓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먼저예요. 구원 받았으니까. 그러면은 오늘도 내가 사는 중에, 여러분들 뭐 사는데 뭐 이런저런 편안한 감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맡겨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확인할 게 있어요. 누렸으면은 이게 이제 올바른 신앙 고백이거든요. 키가 여기 있는 거예요. 구원받고 누리고, 이 전도 현장 나가는 건 누리라는 거거든요. 고백. 마태복음 10장 1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누구라느냐, 이제 현장 갔다 오게 만든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 딱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례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에레미야 선지자 하나, 여론 신앙입니다. 예수 믿으니까 뭐 신비한 기적이 일어난다, 사회 정의를 부르짖어야 된다, 뭐 봉사를 해야 된다, 사랑을 버린다. 맞지만은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근데 거의 신앙이 세계 기독교가 이걸로 흘러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행위와 선한 모습을 보고 쏘는 거예요. 물론 새 가족이나 이런 걸 위해서 했지만 그게 아니, 본질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불구하고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맞죠? 막 틀리지 않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 없이 성공한 저 사람들은 예수가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니까. 구원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세례요한처럼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또 뭡니까? 신비한 능력을 행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파괴해 주지. 제가 이제 하나 뉴스를 보다 보니까 감리교 목사인데 어떤 단체에 대해서 복음적으로 해석한 게 아니고 그들을 그 본질을 옹호하는 쪽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정신 문제가 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거는 치유받을 대상자잖아요, 그죠? 그거 자체를 옹호하면 안 돼요. 치유 대상자지. 옹호한다는 거는 이게 정신 질환이 여러 가지 문제가 원인이 맞겠습니다만은 또는 주리에 우리 성소수자 이런 사람이 있지만 그거 다 치유할 병이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를 옹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리교에서 퇴출당한 모양인데 제가 볼 때 그걸 볼 때 그렇다고 성도를 무시하거나 아픈 사람 무시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 목사가 젊은 목사가 본질을 놓쳐 본질을. 인간의 그도가 필요한데 그건 고사하고 그 사람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비밀을 알고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데 이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뭐 이런 식의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잘못되면 지금 자유주의 해방신학 등등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종교생활 기성이 다르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뭡니까? 구원받아서 이 땅에 누리며 사는 것 자체가 전도입니다. 그러다가 뭡니까? 천국 소망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을 내다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종교생활은 뭡니까? 귀신을 부리는 거잖아요. 종교생활은 육신적인 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구원은 받았는 건 뭐 하나님 아시 모르겠지만은 잘못 종교생활 된다는 말이 뭔가 하면은 육신적인 걸 위하여 내가 교회를 다닌다. 고민 좀 해봐야 돼요. 우리는 그건 지나가 넘어가는 거고 하나님 원하신 걸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럼 육신적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지 그게 목적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놓친단 말이에요.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제자가 지들도 벙어리가 탁 된 거예요. 11제자는 똑같으니까. 근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하는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던지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를 니게 알게 하는 이 혈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뭐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깨닫져요. 복음의 비밀이. 그래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는 방법이 성령 충만해요. 그럼 뭡니까? 은혜 받으면은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겨요. 믿음 소망.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이게 믿어지고 이 땅의 소망이 천국 소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지나가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이제 탄자니아 선교를 한 열흘 갔다 오는데 열흘 선교 가는데 거다가 냉장고 미고 가고 가스레인지 들고 가고 그리고 뭡니까? 농 짊어지고 가면 그럼 돼요 안 돼요? 그건 정신병자지. 잠시 갔다 올 건데. 그런데 우리는 이 지나가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걸 하는 게 아니고 내 육신을 위한 걸 위한 모든 걸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이었어요. 그 창세기 6장이에요. 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걸 버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얘기했잖아요. 너는 베드로라. 네 믿음의 반석이여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가 틀리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질 것입니다. 그게 플랫폼이에요. 그게 파수망대고. 어느 날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갈등 있는 걸 와서 묻게 돼요. 질문. 그때 답 주면 돼요. 물을 땐 답 줄 필요 없고. 그것이 참 전도입니다. 그게. 그럼 우리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인도해서 그 사람이 정말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면은 교회화 시키는 게 그 다음에 임무예요. 그건 임무예요. 왜? 교회화가 안 되면 밖에서 뭡니까? 사단이 잡혀가지고 완전히 처절한 인생을 살다가 부끄러운 그건 본인이 몰랐으니까 고통당하다가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잘 키워야 되잖아요. 방치하면 안 돼. 똑같은 원리예요. 그럼 이 교회가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름 못하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뭐죠? 저는 개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법이 뭐냐? 성령 충만 받으니까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감사가 나오고 평안이 임하고 기쁘고 그래요. 그럼 내 주변 사람들이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수용이 되고 나는 그걸 넘어서야 되겠더라. 때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래 죽어도 가기라. 이 충성함입니다. 문제가 생기면은 제가 온유하필이 못 돼가지고 좀 그러지만 온유하게 은혜 받으면 돼요. 그럼 내가 뭘 해도 문제되는 게 한 개도 없지만은 새신자나 다른 성도들에게 시험을 줄 거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삶이 굉장히 좁습니다. 굉장히 좁아요. 여기 성가대 믿음 좋은 분들이 앉으시면 저분들 앞에서 내가 이상한 거 보이면 시험 들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못하는 문제 구원하고 전혀 관계가 없지만, 그러니까 행동 반경이 굉장히 좁아요. 왜 나를 돌아와야 돼? 저는 차를 다른 사람 타는 걸 별로 싫어해요. 왜? 내가 광산 출사 욕을 잘하잖아. 어디 욕하다가 심한 욕하는 게 아니고 시키가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타면은 듣잖아요. 아니 목사님 갑이 거룩하신 입에서 뭐 욕이 나오다니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안 타면은 깜짝 누가 들어와가 놀라면 씨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구원이랑 전혀 관계 없잖아요. 그러나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있으면 못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전에도 얘기했어요. 이랑 권사님 뒤에 탄 줄 모르고 갔는데 골목길에 갔단 말이에요. 옛날에 남산교회 앞쪽 가는데 차가 싹 들어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욕을 딱 했더니까 욕하고 보니까 이랑 권사님이 앉아. 그때 이제 민생 얼마 안 됐을 때요. 그랬더니까 얼굴에 권사님 집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괜찮아요. 저는 욕 더 잘해요. 근데 그게 잠시 허물이 될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이때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또 천국 열쇠를 가져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 풀고. 기도한 대로 이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또 확인을 시켜요. 변화세로 올라갔잖아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의 모습으로 와서 나타나니까 또 베드로와 제자들이 깜빡 갖는 거예요. 그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유일성을 놓쳤잖아요. 그러니까 다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신비도 사라지고 율법주의도 사라지고 신비주의 율법주의 사라지고 율법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가 율법의 완성은 그리스도거든요. 예수님은 남았단 말이에요. 오직 복음의 유일성, 그래도 유일성을 확인시켜 준 거예요. 이게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고 누리고 올바른 고백하면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결론. 그럼 하나님의 상을 받을 사람은 세 가지 성경 구절로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사랑하고 되게 하리라. 그럼 가면 돼요.
마가복음 3장 3절 15절 원한 자를 부르셨다 함께 있가며 이불이 써놨죠. 그래 누림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누리시길 위해 축복합니다. 누리면은 화가 나도 덜 나요. 아니 내가 그렇다니까. 못 누리지면은 그래요. 근데 딱 성령 충만한 은혜가 딱 임하니까요. 모든 게 다 수용이 돼요. 원수도 수용이 돼요. 더 나아가서 합니까? 여러분들의 주변에 가족들에게 대한 피해를 준 사람까지도 용서가 되어야 돼요. 그게 우리는 용서 자기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고백이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했습니다. 성사의 보좌의 능력으로 지금 역사하셔서 시공은 초라야 2, 3주 나라 임하게 하시고 보좌의 그 능력 축복이 내 영혼과 내 생명과 내 삶에 역사해 주옵소서. 그 전무후무한 응답이 나와 교회와 현장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셔서 영역, 지력, 청지력, 인력을 가지고 2, 3주나라 살리는데 작은 부분이라도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내 인생 자체가 캠프 인생이 되게 그 말은 뭡니까? 캠프 인생이 전도자의 누림의 인생이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777 기도문을 가지고 늘 기도하다가 가장 의미 있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의 상을 받을 만한 그런 축복의 주역들이 이미 된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만 바꾸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이제 뭘 노력할 것도 없어요. 아니면 그냥 기도면 그냥 읽어요. 읽다 보면 어느 날 딱 와요. 그래서 주변 사람에게 소문난 우리 소망하는 게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상을 받을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서는 귀한 우리 소망하는 전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